이어서 오늘 주제는 전도 제자 축제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내일 저녁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전도 전략을 우리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랫게도 메시지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영도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우리 이름을 전혀 여치 않고 예수 이름도 전혀 여치 말고 영도 구민을 위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자마자 어제 저녁에 강호인 목사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니까 왜? 라니까 이거 보시죠. 이래가는데 벌써 서울 서초 지역으로요 파고드는 책이요. 그게 누구냐, 딱 아무 표시 없이 아주 수준 높게 제목은 뭐냐, 참여성. 다른 거는 가짜 여성인지 몰라도 참여성. 여기 어디서 만들었냐, 통일교에서. 다 표시 없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도의 1단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중요합니다. 아주 좀 내일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 중에 오늘 내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정말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시간이 없는데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수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망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 계신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 신자가 축복을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안 될 때입니다. 증거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읍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라. 여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을 찾읍시다. 로마서 16장요. (20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꽤 중요합니다.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말을 잘합니다마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분쟁, 불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전도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교회 어렵게 만드는 데는 천재적이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 참,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보고 뭐라고 막, 그 사람 나는 교회 더 오래 다녔어요. 나는 교회를 적어도 50년 이상 다녔어요. 잘 압니다. 이게 딱 보면요, 희한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요, 희한해요. 굉장히 이해하는 데는 둔재고 오해하는 데는 천재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만. 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 안에 말이죠, 좀 전도하면 역사를 나니까요, 얼마나 그걸 막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딴 거 없고 저쪽에만 부흥되면 안 된다 이게요.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뭐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는다 이게 그 이유로. 그 내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전도사도 아무나 되면 안 되구나. 전도사도 사명 갖고 돼야지 뭐 이래 뭐 돌아다니다가 할 일 없이 그냥 전도사나 해볼까 이러고 한 사람들, 또 미국으로 유럽 돌아다니다가 뭐 심심하니까 뭐 신학교 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책 장사 같은 거 하다가 엽거도 팔다가 잘 안 팔리니까 신학교 간 사람들.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엿장사 하던 실력으로 목회하려면 안 되죠. 그거는 엿장사 때 일이고, 지금은 엿장사가 아니고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니까요, 내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렵나 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자, 지금까지 있는 고등학교 전부 신자가 그랬지, 불신자는 아무도, 불신자 내보면 메시지 듣고 전부 좋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신자가 다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 이게 얼마만큼 머리 나쁜 거 하면요,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요, 이게 남이 이게 날 싫어하는 건지, 교육자를 무시하는 건지, 이런 것도 분간 못해요. 그냥 막 해버리고요. 또 보니까 뭐 얼마만큼 머리 나쁜, 옛날에 그 샤프 펜 나왔을 때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요, 누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나온 거 부러뜨려요. 이렇게 머리 나쁘냐면, 나왔으면 누르으면 나왔으면 누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원리인데, 그럼 나온 거는 남으니까 이제 호주머니 넣을 때 이제 힘드니까 부러뜨려요. 내가 저 사람 어째 대학 나올까 싶은데 IQ가 힘든데 가만 보면 그래요. 이제 세신자 오면 사진 찍거든요. 그거 보면 막 필름 낼 때마다 낸 들고 와요. 윤도사 이거 저거 그래서 이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필름을 갖다 지금 몇 달째 찍네. 완전 IQ 바닥이요. 그래도 어떻게 시험 치는 거 그것도 된 거 보면요. 근데 나는 놀란 거 있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직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래, 야, 자, 싶대요. 한 번은 엄한 얼굴로 자기 집에 좀 오라 하더라고. 갔거든요. 이런 종이를 딱 내놓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가 실수한 마을. 이야, 참 놀랐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또 몇 년, 몇 월, 며칠 수요일 설교할 때 무슨 말? 한 7장, 8장 내놓는데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늘, 싶더라고요. 진짜 나는 막 완전히 그냥 이 한 마로 머리 딱 빠진 것 같더라고요. 싶다. 야, 샤프 펜도 넣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게요.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이 원래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전제구나. 그때 내가 느끼고 남긴 말이에요. 내가 나오면 그랬습니다. 야, 참 정말로 이해는 둔재인데 어쩌면 그래 오해는 천재입니까? 내가 이거 전부 오해입니다. 이럴 수 있고 어떻게 다 알고 기록을 했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말하다 보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하면은 다 실수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난 참 놀란 거 있지요.
그래서 사단의 도움 받으면요 진짜 보통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단. 그 말함이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사단 너희 발하래. 고린도전서 3장을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요. 이게 저 목사님들 혹 계시면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교인들이 이게 하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축복 다 받아 다 놓쳐버린 거예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 말은 밥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젖을 먹이다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럼 뭐 어찌했길래 그럽니까?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세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 그것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말이 다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은 childlike라고 영어되어 있고요. 유치하고 어린애 같다는 것은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childish라고 썼어요. 이 childish란 말 아주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을 말하고요. childlike는 순진한 어린애 이런 신앙 같은 다른 말입니다. 응답을 줄 수가 없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치원 가는 아이를 보고 50만 원 주고 그렇게 안 그래요? 암만 여러분이 돈이 귀찮아도 너무 많아 귀찮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가는 아이 보고 100만 원짜리 수표 끊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이 주면 만 원, 뭐 2천 원, 1,000원 이렇게. 왜냐? 그 수준 따라주는 거지. 어린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젖을 계속 주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하고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기독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받았는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매일 가정에 가면 불화하고 교회 가면 불화하고 일하러 가면 불화하고 늘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사단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말 되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시기 질투 맨날 싸고. 이건 진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단에게 붙잡힌 결정적 증거 틀림없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깨닫고 축복받으라고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안 하니까 이거 안 하는 줄 알고 악용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거 안 합니다. 왜 이걸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아먹고 사단의 심부름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심부름을 해야지.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의 원수노릇 하면 되겠어요? 그건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바보라고 말한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머리에다 그래 맞아 좋다. 심지어 나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 늘 그렇게 살아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냐? 내가 사단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사람에게 종로를 했으면 했지 내가 사단의 종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원수 하면 되겠어요? 십자가 원수? 그건 못해요. 이번 여러분들 진짜 교회마다요 진짜 이 메시지 좀 전거되길 바라고 여러분 교인들과 상상외로 교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상상외로 교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이런 축복을 전부 다 받아놓고는 전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돈이 안 되고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 많이 가지만 이렇게 강호인 목사 보면 일하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내가 강호인 목사 보고 자주 부탁을 하죠. 어떤 경우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원수 만들지 마라.
누구든지 도와주라. 강호인 목사는 뭐 내가 뭐 동생이 생각하니까 내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니까 누구든지 잘해주라. 한 대여섯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왜냐면 뭐 일 중요한 일 하려면 뭐 이런저런 말 많이 듣거든요. 뭔 소리 오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비난하기도 하고, 또 맞는 말도 틀리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원수하면 난 전부 다 원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여기에 심부름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전도 축제의 서론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하나 되는 축제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보면은 큰 역사 5군데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입니다. 전부 다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만은 노아 가족은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한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잠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노아 가족들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일어난 문제들. 얼른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사람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만 질문을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죠? 우리 손과 발을 다문제 생명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자, 세계에서 최초의 싸움 없는 전투 있었습니다. 싸움이 없는 전투요. 여기서 완전 승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싸우질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행스럽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시킨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적이 난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광야의 기적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입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 저는 볼 때 야 놀라운 일이구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도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았다는 사실. 이 하나 된 거, 이 역사에 난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춘 일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도와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라. 밤이 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 기적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초대교회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비록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지역이 작아도 정말로 하나 돼가지고 복음에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되져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뭐 전도라고 우리가 캠프를 합니까? 이 전도가 뭐 캠프면 장난입니까? 되겠지. 사도행전 4장 1절 3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죽게 됐는데 재판받고 있는 중에 교회가 모여와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았고 교회는 역사에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한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에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참으로 사형받기 직전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전 교회가 모여 하나 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기적의 역사를 난 겁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 16장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게 주의 정도를 돕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진짜 기적 5군데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쪼짜 해가고 마는 게. 여러분 자꾸만 쓸데없이 너만 이게 쓴 그 귀신 들린 것들이고 그거. 진짜 기억해야 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냥 응답을 못 받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부 다 받아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것밖에 놓치는 거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세계교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볼 때는요, 틀림없이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사단의 역사. 얼마나 세계교회들이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전도자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나는 틀림없이 그건 사단의 역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라. 그러면서요,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심지어는 아주 정확하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누가 어린애들이, 어린아이들은 젖 먹으면 늘 기저귀 차고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지금 손자, 손녀를 둘 다 낳았는데, 연년생을 낳아 둘 다 지금 기저귀 차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 다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막 계속 바꿔야 돼. 기저귀 차날 주제는 특징이 뭐냐?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싸요. 그러니까 이게 늘 해놔야 돼,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엄마가 편하려면 이제는 그 이제 대소분을 구분해야 밥도 자기 손으로 먹고 이제 대소분 구분해야 좀 편해질 건데 이게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사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는 누워서 싸고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싸고 막 계속 지금 사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그러면 되겠어요. 어릴 때 그래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늘 커가지고도 초등학교 가면 기저귀 차고 덜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가 가면서 기저귀 차고 멀쩡 가버려. 그 여자가 뭐 미친 남자 같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 한번 내가 싱가포르 가서 집회하면서 맨날 우리 기저귀 차고 있어도 되겠냐, 언니처럼. 이철성 교사 통역했거든. 맨날 그러면 이철성 교사가 기저귀 입고 다니면 되겠냐, 내가. 그래도 요 친구 통역하더라. 맨날 유목사 기저귀 하면 되겠냐라는 거지. 그거는 어느 다 배가 아프지. 통역 만드는가, 그거는. 통역 잘 못했지. 하여튼 그 친구 재치는 있어, 그죠. 여러분이 그 맨날 그런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냐면 사실은요, 말이 안 돼요. 영적으로 말해요. 그죠? 자, 전도 축제 두 번째는요,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하나 되는 겁니다. 로컬 철치란 말은 여러분의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파라 교회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 되는,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로컬 철치라고 말하는 개교회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교회가 중심이 되지면요, 아무래도 부흥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빨리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파라철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부흥이 안 되죠. 아마 개교회 되면 막 개교회 살려고 하다 보니 부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 철치로 나오면 단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큰 복음을 못 전하고 기독교가 실패가 되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철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선교, 전도의 문, 뭐 이런 제자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컬 철치 개교를 이해 못하면요,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로컬 철치를 못 깨닫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요, 가장 피해를 누가 입냐? 후대가 입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파라철치는 이 개교회가 달라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군대 제대해버리면 끝나버리고요, 대학 졸업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파라철치 운동을 주로 대학에서 안 합니까? 대학 졸업에 나오면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그러고는 안정이 안 되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 로컬 파라가 하나 되는 운동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복음 운동이 잠깐 중단되고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사실은 이 사상이요, 파라처치 사상을 못 깨달은 거예요. 로컬과 파라를 제대로 이해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흥금 만들어지자마자 어디부터 보냈는가 하니까 선교사부터 내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컬 파라를 같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행 13장 1절에 일군 파송하고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정복하게 됐죠. 세 번째입니다. 내용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내용은 내일 얘기하겠고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떼줘야 됩니다.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제. 하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에 있는 대로 보면 구약에 보면은 목회자에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을 줬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권을 주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워질 때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신약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0절 25절은 베드로에게 준 중요한 내용이 더 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끝에 뭐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가 위임식을 하면 뭘 주지요? 열쇠를 주는 겁니다. 바로 그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겁니다.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모든 성도에게지만 직접적인 해설할 것 같으면 사도보고 한 말입니다. 사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사도들 따로 불러서 했습니다. 120명 성도에게는 사도들이 가서 전달했고요. 여기는 사도만 분명히 모아놓고 따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성도 다 모아라 이래야 될 것인데 사도만 딱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일어나는 평신도들 영원한 축복받은 이 사람들의 여러분 알 수 있는 7 별명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주의 종들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 시험될 일이 없겠어요? 이 사람들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한 겁니다. 목회자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교회가 안 돼요. 좀 되고 있는 교회는 너무 많은 분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대만에는 갔더니 3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셔야 될 거야 말하고 그냥 투표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가 또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목회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를 꼭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전했으면 여러분 자신도요 너무 어려워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너무 어려워지면요. 너무 어려워지면 지금 그 예를 든다면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 참 사례도 안 되지죠. 또 생활도 어렵죠. 아이들 학교 가야 되지. 그 사실은 어디 가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에도 뭐 노가다를 허락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좀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볼 때 평신도 볼 때 상상치도 못할 또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때 목사가 어떤 돈 빌릴 겁니까? 저 겁니까? 제일 문제 경제 이게 말이지 불신자와 신자 간에 다 이렇게 뭐 통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자를 안 붙지 뭐 그거다 뭐 교인들 자꾸 뭔 소리 하지 뭐 이제 왔다 갔다 이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 수도권의 중요한 그 생각을 가지고요 결정을 내리고 수도권에서 내가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꾸만 보니까 이 멤버들이 우리 교회 쪽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나 눈치가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저를 도우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뒤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20명인데 몇 명 가버리면요. 표가 확 나거든요. 동삼지역교 같은 이런 교회는 몇천 명 모이기 때문에 몇 명 안 와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교인들 한 2, 3명 있으면 모이면 그게 몇 명 빠져버리면요. 표가 확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 가라는 것도 오라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려 도와주고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이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자신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에는 메시지가 뭐 핵심이지 다 안 나옵니까? 다 나오는데 그 메시지 모자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강단에 설교전에 없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메시지도 안 하고 그러면 한 지역 살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이번 전도 이 제자 축제 열리면서요. 진정으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제정신이 안 된다고요. 제가 한 번은 광주를 갔는데 광주가 그래도 나는 대도시인 줄 알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몇 년 전이지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래갖고 돈은 써야 되겠는데 이래갖고 돈 없어갖고 내가 하면요 쫄쫄 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괜찮지만 한 번은 또 일본을 또 갔는데 이근성 목사님만 나하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뭐 일본 조사도 하고 뭐 연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약하러 갈 때는 충분히 해 갔는데 그거 가보니까 계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뭐냐면 거의 다 방세하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쓸 돈이 없잖아요. 가만 계산하면 이것도 움직여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회를 간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무슨 조사를 갔댔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게 이제 돈이 모자라고 오는 비행기편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고 그게 또 내가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죠. 뭐 선교사보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이 모자란다 갖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또 그러면 그 사람들 뭐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참한 거지. 나중에 내가 전자미가 3일 있으면서 앞에 고 가면은 꼴목에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말아가 먹는 220엔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내가 계산했다니까. 요건 내가 아침 먹고 요거는 저녁에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 비참하대 내가 그래서 계산이다. 그때 내가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이래 되구나. 내가 호주머니 한국도 이 사람들 한국을 무시하는지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길바닥에서 파는 그 밥 그거 있죠. 그거는 아침까지 먹으러 왔다니까. 물론 이건성 목사만 당장 전화하면 지금 내일 하면 가져오겠죠. 그래도 뭐 내가 막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래서 이랬더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네. 그 사람 내가 딱 이상하게 비참하게 되는 거 있죠. 사람이 째해지고 말이에요. 나도 뭐 내가 밥 한 그릇 들고 그래서 길에서 그 동전 세울 사람이 내가 아니거든. 나도 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면 이해하고 말이야. 될 수 있으면은 헌금 같은 것도 개척교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살리는 예전 이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반대로 또 평신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래야만 서로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지 한쪽만 이해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꼭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신자도 포함되어 있고 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하나님 주님께서 볼 때 어린 양이니까. 신자는 양입니다. 우리 양은 아니지만 주님의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 약합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가 필요하고 양은 눈도 어둡고요. 양은 100마리가 길을 가다가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면 99마리 다 따라갑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리고 큰 겨로 추울 때는 양들이 막 엉켜가지고 아침에 자고 나면 몇 마리 죽는데 밑에 숨통이 막혀 죽어도 이게 대책이 없는 게 양이에요.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그 양을 키운 나라에서는 염소 2마리 넣어놓는다고 안 합니까? 염소 2마리 넣어놓으면 밤새 떠받아가지고 다 흩어놓으니까 그렇게 안 죽는 경우도 생기고 하고 그러지. 이 양은요, 그렇습니다. 이 신자는 양입니다. 사실은 똑똑한 것 같아도 뭘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평신도들이 지금 주로 교회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인이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뭐 내 교인인데 뭐 주일 어디고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또 그래 맞추면 되겠는데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로 옵니다. 돈 있을 땐 절에다 갖다 주고 망하면 교회 오고 되게 계십니다.
그러 옵니다. 돈 좀 있을 땐 점쟁이같이 굿하고 난리지기다가 다 떨어지면 역시도 교회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생할 때는 안 오다가 아프면 또 옵니다. 그리고 맨정신 때는 안 오다가 정신 약간 돌고 이러면 또 교회 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참아야 됩니다. 이게 참아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사람 주로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가족 따라오거든요. 막 마누라가 하도 그러고 또 아버지 그러고 부모 그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약간 한번 삐집니다. 아니 올 때 삐질 거 있나 없나 찾으면서 옵니다. 이렇게 목사가 잘하나 잘못 보자. 잘못 나오면 메이크업에 피게 됩니다. 그럼 11조 설교에도 삐집니다. 이게 교인이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또 교인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은 또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한 사람도 옵니다. 이 약간 좀 명식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이 갈급한 사람들은 또 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막 자꾸 이 들으려고 하고 자기 쪽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부족하니까. 우리가 왜 목이 마르면 물부터 먹을 생각보다 안 합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또 괜찮지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교회 구성원이 교회 안에는 사실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불신자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늘 이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충성된 자와 사명자들, 이 사람도 여러분들 또 별다른 다른 요구를 또 합니다. 우리도 말이야 막 사명 감당하고 우리도 막 일하고 막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입니다. 대학 교수들에게 미안합니다. 대학 교수는요, 암만 애명인 놈도 4년 있으면 나가보니까요. 교회 이거는 졸업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의 교재가 뻔하지. 강의했던 거 새로운 거 몇 개 하면요. 학생들이 뭐 압니까, 이제 온 아이들이거죠. 색깔만 누른 노트 안 갖다 놓으면 돼요. 요즘도 김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옛날 노트 20년 전에 누른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딴 데 좀 뺏기면 될 건데 그냥 들고 나와서 그러지. 사실은 애들이 압니까? 옛날 건지 지금 건지. 그 교수가 하기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그 연구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 안 하면 안 해도 문제다. 한번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평신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정확한 복음도 없고 응답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다가 복음도 정확치 않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멤버들이 워낙 많이들 복음 정확한데요, 지금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목사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요, 기독 신자들이 사실상 지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문제가 오고 사회도 문제가 오고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산업선교라도 이런 단어가 그 빨리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한마디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교역자들이 힘을 주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교회가 힘을 주기를 원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그거 얻으면 되지만 이게 뭔가 자꾸 교회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주의 종도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이해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이번에 이런 축제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축제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났다. 불 아시지요?
굉장한 에너지고 힘입니다. 바람도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설명 안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체험들도 있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불같은 바람과는 승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육신적으로도 체험해야 되지만은 실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몸이 좀 안 좋거나 여러 사람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스럽게요, 막 계속해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은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한 20몇 년 전부터요, 계속해서 이게 전도에 대한 생각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찾아지고 그러지. 답답하니까 자꾸 찾으니까 나와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 좀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는 보면요, 막 계속 이렇게, 만약 사람이요, 정말 죽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삶이 사라진다고요. 사람이 정말로 배고프면 먹는 걸 찾아지듯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생각나요. 내가, 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말 자꾸 이렇게 교회 안보다는 자꾸 밖에, 자꾸 전도 현장만 자꾸 머리 떠오르고 그렇다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그건 성령의 역사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개척교회 13년 전에 동삼절 시작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막 전도밖에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 모아놓고, 내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서 움직일 때나 24시간님 중에 장로님이 보고 싶다,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다, 이런 적은 없었다 안 해요. 솔직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현장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를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다 참 우리 교인들이 좋은 분들이라,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전도하라고 주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뛰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원래 목사는 교역자는 움직일 때 교회 허락을 다 받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그런 상식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목사는 움직일 때 당회에 다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는 간섭이 받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밤낮 없이 전도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하기 좀 힘들다, 이해를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라더니, 그럼 뛰었다면 그때부터 막 뛰는 거죠. 다행스럽게 우리 교인들이 잘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도와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움 올 때 도와주고요, 또 막 문제 생길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안 도와주면 목사님 혼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합쳐져가지고 전도와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 방황하는 무리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지요. 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일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큰 바람 세 가지가 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완전히 율법에서 이 복음으로요. 이런 큰 바람이 불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히 인간의 공로, 인간의 뭐 공적 이런 거 따지다가 믿음으로 이런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는 치유되는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외부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진정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이 있어요. 전 교회가, 전 교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가 되진 겁니다. 이것처럼 큰 바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삼제 이렇게 부산 저도요, 예를 들어 교인 많거든요. 저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큰 바람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사도행 2장 9절 10절 12절 선교의 바람부터 뭐 일어난 거예요. 선교의 바람이 확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성취되는 바람이 불었고요. 드디어 전도와 제자의 바람이 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 살리는 실제적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드리는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사단을 이기는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개인들에게 이런 전도 축제, 전도 제자 축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70인 여러 가지 미션을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그러면 전도 축제, 전도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유익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은혜를 주시며 오늘 밤에도 혹시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축복받는 비밀을 알고 영적인 제자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